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마치 절대적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뭐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치 바울처럼 극단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명한 이 베이스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무조건 맞다고 그것만을 가르칠 때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참 하나님을 모태신앙이니까 다양하게 만나고 극단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는 왜 목사님처럼 불같은 성령을 만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마치 나는 뭐 계급하게 되는 목사님은 대단하고 나는 마치 이렇게 별복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바울에게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는 모세처럼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처럼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맞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의 이 도에 기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어떤 경험과 체험이 절대적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되고, 또 마치 계급화를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야 되는데 마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걸 보고 마치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 이런 계급화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더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 있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 있고,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시고 사랑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실감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둔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가렸던 눈, 캄캄하고 어두웠던 눈이 밝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역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고착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살아나기도 하고 변화되는 그 능력의 말씀, 이 동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우둔하든 또 정말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이 말씀이 그냥 고착된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변화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따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린다, 소생케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혼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혼을 살려낸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터치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책에 빠져가지고 막 이 책 저책 잡다한 책을 많이 읽어내가지고 막 책을 읽다 봤는데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토시 선교사님, 인도의 토시 선교사님도 고신대학교 다니실 때에 4년 동안 고신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민석 목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책을 5천 권인가 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책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책을 너무 안 읽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 책 많이 읽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 보면 교만해져요. 왜요? 남들보다 많이 알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책들은 여러분 읽다 보면 어떨 때 우리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떨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떨 때는 낙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수많은 책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뭐요?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우리 심령 속에 터치가 되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들, 어두웠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633년 전에 386년 8월에 성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로마의 관원 지주의 아들로 타케스타, 북아시아 쪽입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 지중해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모니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그는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는 공부를 너무나 하기 싫었고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붙여줬던 그 노예, 그때는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 시대 때는 386년이니까 노예하고 쉽게 말해서 날마다 음란한 행위를 하기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쾌락들을 이제 막 누리기 위해서 쉽게 말 그 당시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단이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마니교입니다. 그러니까 마니교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조로아스트하고 붓다가 붙여져. 그리고 예수교하고 쉽게 말 이 세 개를 짬뽕으로 만들어서 이 종교 다원주의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방인 신을 섬겼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그게 빠져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음란한 짓하고 정말 주색샷기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엄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학을 가자마자 그날부터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거기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17년에부터 31살 집에 돌아올 때 31살일 때까지 그는 완전히 타락을 해서 술에 쩔어 있었고 그는 인생에 더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32살 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의 인생을 채우려고 뭔가를 다 해봤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정말 음란한 짓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나름대로 그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공부에도 미쳐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에 더 괴로움과 고통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원에 앉아서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아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에 앉아 있는 그 탁자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 엄마가 읽었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딱 펴고 한 절을 읽는데 그의 인생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읽었던 책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경험했던 어거스틴이 그때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았다. 글을 읽을 필요가 더 이상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에 넘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젊은 날 방탄한 생활을 하며 보냈던 어거스틴은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성자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학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법학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법학 공부를 하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비 오는 날에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와 걸어가고 있다가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 두려움이 그 모든 삶을 엄습하기 시작해요. 인생의 끝이 이 죽음인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법학도가 되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에게 멘붕이 온 것이 쉽게 와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공부를 포기하고 그가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그 인생에 고민이 오는 거예요. 왜? 고해 성서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더 괴로운 거예요. 남의 죄를 들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부님, 내가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사노라 이렇게 듣고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죄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신부들이요, 절반 이상이 옛날에 통계, 지금 어떠냐, 뭐 옛날에 통계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 정도로 알코올에 쩔어 있습니다. 지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의 그 들어온 죄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는 술을 허용하시죠, 담배도.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다 보니까 너무 루트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있다가 그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자신의 안에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읽다가 이 한 성경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시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죄를 내가 더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네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네가 구원받는 것이지 네가 경건하게 살고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정말 방탕한 뭐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수없이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지 시험하여 보라. 수없이 읽었던 성경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살아라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터치하게 되면 그 영혼은 소생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이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 읽지 마시고 아까 말했지만 문자가 아니랬지요. 고착된 말씀이 아니라 동사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사로서 와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없던 자가 능력이 일어나고 소생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는 그런 진리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지혜롭다 생각하죠. 우리 자체가 어떻다고요? 우둔한 존재였다는 거죠. 우둔한 존재, 이런 말을 하면 과학과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우둔하다 하면 참 어리석은 소리다,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여러분 테슬라를 만들었던 그 머스크가 로봇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정도로 그것을 올리는 거 봤습니까? 이틀 전에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로봇가 딱 돼가지고 이제 로봇이 다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 봤던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투자해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가 생각한 대로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되는 거 보니까 참 시대가 많이 발달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둔하다며 어리석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지식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마치 부모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식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지혜와 그 삶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마치 자기가 신이어서 마치 인생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허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없는 인생이 있다며 정말 지식이 부족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로 나왔던 벤 칼슨 아십니까?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됐는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뭐에 유명하냐면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정치가이고 최초로 삼상둥이를 분리 수술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87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를 그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삼상둥이 뭔지 아시면 머리가 몸이 이렇게 붙었던 사람. 그럼 신경이라니까 모든 것들이 쌍둥이에 붙어서 나오니까 이거 신경을 다 떼가지고 이 하나로 다 붙이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를 뭐냐면 신으로 여깁니다. 신을. 왜요? 수술을 너무나 잘하니까 미국의 제일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최고 근위자입니다. 의사, 신경외과 중에 전 세계. 그런데 이 신경외과였던 이 벤 칼슨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그는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빈민촌 가난한 그 동네에서 자랐던 흑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문명률이 얼마나 떨어진지 아시죠? 많게는 40% 이상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우리 지난 2주 전에 아린이 왔다 갔잖아요. 아린이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다가 왔는데 한 번씩 전화 와서 물으면 목사님 내가 가는 데는 흑인 동네가 많다는 거예요. 그 흑인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한 달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3일 만에 4일 만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신발을 사고 뭐 희한한 거 술을 마셔가지고 3, 4일만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루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미래 없이. 그리고 막 글도 못 읽고 뭐 하여튼 희한하답니다. 자기도 흑인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언어가 흑인씨처럼 이렇게 됐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빈민촌에서 태어났고 정말 글도 어릴 때부터 읽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될 수 있고 그가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어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그가 고백하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매일 한 장의 잠언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아이들 잠언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31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우리 성경 읽어도 뭐 어떤 여러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서는 숫자 1이면 항상 1장을 읽으시고 숫자 2면 2장 읽으시고 만약에 여러분 달력에 28일밖에 없다면 28장 읽고 나머지 석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지혜가 보여주는데 그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늘 잠언 말씀은 빠짐없이 계속 읽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삶을 하나하나씩 채워갔다니.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지혜구나. 나같이 우둔한 자 보잘것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가 읽으면서 꼴찌였던 그 인생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됐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사람 몸에는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이 세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한다. 즉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지 말이든지 상황이든지 생기면 이 신경세포가 반드시 수용하고 반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경세포에 무엇인가를 내가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졌다. 그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에 정말 꼴찌였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을 때 나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인생은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최초로 삼상둥이를 분리수술을 성공시키고 지금도 그 신경외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인정받고 지금도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말씀을 누리는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저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최고의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전부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길라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라 묵상하고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빈 공간, 이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 빈 공간은 누구만을 채울 수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아까 어거스틴이 한 것처럼 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또 평수도 넓혀보고, 또 얼굴도 막 성형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만 잠시 찰나에 행복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여전히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속박당하고 구속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자꾸 이쪽으로 가라니까 마치 내 것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구속이다.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리신 그 하늘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들, 세상이 주셨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 땅에 주셨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 지금 기쁨을 찾고 있는지 진작에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에 와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지금 왜 살아가는지 이유 없이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리방학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그가 십자가 지실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변의 밤을 지나며 눈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의 눈이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캄캄하고 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려진 존재였는데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 에베소 5장 15절을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시하지만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에 지배받는 삶에 대해서 다음 주 한번 더 제가 본문을 준비해서 설교했던 마음을 주셨어요. 아담이 태초에 왜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단의 말로
자리를 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이 사단의 걸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에 그는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악하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자리에서도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배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말을 할 때도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필터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위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저주를 줄 것인가 내가 이 말을 받으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뱉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기만 되면 어떠한 상이 와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라잡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앞이 캄캄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고민한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눈이 활짝 밝혀져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 생명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고백한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 정말 권력, 능력이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빛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걸음걸음마다 항상 그가 왕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걸어 나갔을 때 전무후무할 정도로 최고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읽으면서 오늘부터 플러스로 잠언 한 장씩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늘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요.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냐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기능하며 살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여러분 인생에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아,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을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인생을 경영하는 인생들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안 합니다. 설령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인생처럼 걸어가는 거지만 반드시 그가 심었기에 진리를 심었기에 그의 삶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물질만 인생 심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심어야 돼요. 전 영역을. 물질을 심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은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심는 것들 절대로 여러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심고 여러분 삶을 심는 분들 여러분 그 손해라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어느 때에 됐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제가 젊을 때 청년 때에 지금도 젊지만 10대 때부터 기도했던 내용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거,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여전히 자손대대에게 그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저도 지금 여전히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 그것들이 응답 안 받는 것이 없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명사정은 뺀질뺀질한 것 같은데 저 뭐 희한하게 보면 니는 뭐가 잘 된대. 여러분 제가 잘나서 잘 됐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그 열매들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들 심은 것들 또 이 땅에서 몸반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들이 활짝 열려서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임종 전에 그에게 좀 솔로몬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그가 임종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에게 뭐합니까? 다윗이 니 뭐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이거 안 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형통한 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사에게 하나님의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인생 지금 두렵고 떨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레마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앞길이 캄캄해서 지금 떨고 있어요. 무엇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을 반드시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명철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업 잘 된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다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지 마세요. 그 지혜는 어느 정도 선이 딱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은 우리를 살린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막 반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면 하나님 주신 그 명철과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도 돌파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자꾸만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딱 닥치면 현실로 가는 거예요. 현실로 이성으로. 머리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다가 혹시 아이들이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그 수레바퀴에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 속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고 행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진리는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손을 얹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한 노부부가 인생을 평생 살다가 자녀들이 이제 1등석의 비행기를 태워줬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태워줬는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탄 사람들 보면 놀리잖아요. 저도 친구들 비행기 처음 타면 야 비행기 타면 신발 벗고 타야 된다는 친구들 진짜 신발 벗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등석에 타나니까 얼마나 부모가 좋겠습니까? 앉아있는데 시간마다 뭡니까? 저도 이스라엘 갈 때 18시간인 비행기 타세요. 와 다음에 절대 안 가고 싶어 진짜. 하여튼 막 싸게 간다고 2번 거쳐가 이렇게 갔는데 잘락하면 스튜디오스가 뭐 갖다 주고 잘나면 뭐 갖다 주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그 노부부 어머님도 아버지도 시간마다 식사 최고고 1등석에 최고 음식을 주니까 계속 캔슬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딱 식사를 줄 때에 또 안 먹다니까 물만 마시니까 스튜디오스가 왜 안 드시냐니까 우리 돈 없어요. 돈 아껴야 돼요. 스튜디오스 웃으면서 뭐 했습니까? 그 1등석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로 말하면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손을 얹은 나는 너에게 신성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형통의 길로 다 이미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듣고 살아야 되는가? 자, 시편 19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당시의 최고 화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순금입니다. 지금도 순금이 최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최고 입맛을 준 것은 송이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순금을 대하듯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공감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순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순금.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유,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하시네. 순금요! 이래서 시험 들어 제가 바로 설교 끝나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순금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왜 이리 자신이 없어요? 왜? 예? 둘 다 택하라. 또 이런 지혜가 있었네. 하나를 택해야 했잖아요. 왜 또 꼭 2개를 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순금을 대하는 것처럼 여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이 토라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면 토라를 배워요. 토라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말씀을 갖다가 탈무드 있죠.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토라에다가 제일 앞장에 뭘 해놨냐면 제일 앞장에다가 송이꿀을 발라놔요. 꿀.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송이꿀을 먹어버려요. 그럼 실제로 먹고 나서 얼마나 꿀이 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인생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기로 있는데 그냥 5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지 마세요. 읽기 전에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막지 모욕 제기를 하고, 여러분 옛날에 서기관들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모욕 제기를 하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는처럼, 어떨 때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면 송이 꿀처럼 다는 그런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 하면서 그 새신자들을 가르칠 때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에 성경시 5장씩 꼭 하루에 5장 읽고 저한테 숙제 검사 맡으라고. 그런데 초신자들 한 성도님이 성경을 너무 오버해서 읽고 오는 거예요. 그 똑같이 5장 읽어서 오는데 혼자서 10장, 20장 읽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왜 그리 많이 읽고 오냐. 읽고 오는 것도 좋지만 왜 그리 다른 사람 맞춰가야 되는데 왜 더 읽고 오냐니까, 목사님,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 기쁨이 있고 너무나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한두 장을 더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면서 너무나 읽어서 송이꿀처럼 다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말씀을 계속 읽게 되더란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1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뭘 준다는 거예요? 큰 상을 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성경을 다 찾아봐 상을 준다는 말이 있어도 큰 상을 주겠다는 말은 유일하게 이 19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피라는 책을 아십니까?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김현식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영어로 위에 보면 영어 평양말 대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한말로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 후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성경을 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현식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김현식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71년도부터 20년 동안 북한에 김일성의 그 모든 직계 자손들을 가르치던 스승이요. 김정일의 스승이고, 이분이 평양사범대학교의 러시아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 가족, 모든 직계가 가족을 김정일, 김정은 학교 다 가르친 사람이 바로 김현식 교수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육적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국정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래가 누님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미국에 망명해서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릴 때 엄마가 그 말씀을 지키고 늘 위해 기도한 그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그가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이 평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평양말로 북한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그때부터 7년 동안 이렇게 탈북해서 적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성경이 완성되는데, 근데 이 완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성경을 막 번역하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졌어요. 여러분, 뇌졸중 쓰러지면 언어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막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이 사명감에 성경을 또 계속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의사들이 더 이상 만약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이 즉시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80 넘은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남은 거는 이 머리 하나밖에 없는데 마취를 하지 말고 그냥 수술을 해달라고. 만약 이 머리가 만약에 내가 다 멈춰버리면 이 말씀을 내가 번역을 할 수 없는데 제발 나를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끝내는 그가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죠? 평양이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에게 그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눈을 가진 자에게 눈을 밝혀주고 또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주의하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흘러 넘쳐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진리의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